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픈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이현실 몸에 힘도 감기가 지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래도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는 한 50대인 줄 이렇게 처음에 봤어요. 그런데 50대가 훨씬, 요즘 5, 60대가 중년이라 그러니까요. 감기 들었는데 건강하시도록. 여러분, 감기가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도 아주 중한 병입니다. 기도하실 때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재근 몸매님도 참 수술하신다고 그랬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수술이죠? 여기다 대고 백내장 이러면 난 코가 뭔 줄 알아. 눈 그 백내장, 요즘에는 그 백내장, 녹내장 수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도 또 정밀한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있는 말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듣고 말씀을 강론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이 필요하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은 거처가 없어서
우리 같이 천한 인간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신 것은 거찰 처소가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가 그 무엇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임명이 됐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그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사람들이 또 그 비전이 없어서 방황하느냐 하면은 분명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또 살아야 할 이유를 확실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그 영혼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지나셔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역의 일꾼을 가장 먼저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계각층에 있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일꾼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5절까지 보면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4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을 때 따르라 그랬어요. 이 유명한 말입니다.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그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현대조선인가 하여튼 어디 그 산업시찰을 갔는데 거기에 직원이 나와서 우리를 구석구석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뭐 특별한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하는데 우리들을 갖다가 팔로우미 이렇게 하더니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고 이 구석 저 구석 구경을 했어요. 그게 그때서 속으로 느끼기를, 저분이 그 귀빈들을 잘 안내하는데도 성경적 언어를 쓰네 하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를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follow me입니다. follow me. 여러분 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 영어도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follow me 이랬습니다. 오늘
또 이미 오신 김에 쉬운 거지만은 적응하시는데 한 가지 배우고 follow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다음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을 따르니라. 근데 요거는 따랐다고 하니까 이게 과거형을 써서 followed me, followed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랐다 이렇게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또 보면 따르리니 그분을 따르리니 세 번째죠.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여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단어가 그 목적격을 가진 같은 의미의 단어가 4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일꾼을 각자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대면해서 불러서 불렀고 그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랐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섭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동부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확증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러주셨어요. 왜 이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멀리까지 주님의 지상의 명령인 복음이 저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크게 돼가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커져야 된다든지 성장돼야 돼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런 사명을 가진 무리들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유일한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저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번에 미국에 갔었을 때 우리 제 은사 목사님이신 페퍼 목사님 그 집을 방문해서 뜻하지 않게 잠깐 다니러 오셨던 그 페퍼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지금 저 시에라리온의 그 오지에 가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편히 쉬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노구를 이끌고 저 시에라리온 그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내 마음속에 그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런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지체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가 민물이 되고 밑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식당을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식당은 파리를 날리는 식당이 있고 어떤 식당은 이걸 뽑아가지고 줄을 기다리는 그런 식당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이 잘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교회 부흥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째, 식당에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가지. 예? 근데 그 식당에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식당이 뭐냐면 건강을 중요하기 때문에 조미료를 인공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뭐 요새 인공 조미료도 괜찮다고 얘기는 합디다만은 그런 억지로 사람들의 입맛에만 신경을 쓰는 그 조미료를 넣는 식당보다가는 천연 자료를 잘 애써서 연구를 해가지고 맛을 내는 그런 식당을 선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식당에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일단 이것은 교회 목사 책임이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저희 책임이고. 두 번째, 식당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뭐 장소 이런 것도 있지만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요. 저는 그 중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분위기를 좀 타는 사람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막 이 위로 뜨거운 막 냄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은 먹는데 불안해요. 아이고, 이거 쏟으면 이게 쏟아지면 어떡할까 싶고, 또 어떤 식당에 가면은 돼지국밥집에 주로 가게 되면 막 저쪽에서 막 밤새 술 먹고 온 사람이 또 소주 넣고 막 이렇게 먹고, 이 분위기가 아무리 부산이 돼지국밥이 유명해도, 그래서 내가 그 아침 별로 좀 그런데, 식당이 어쨌든 간에 좀 분위기가 정갈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넓고 뭐 이런 시설이 잘 됐으면 우리가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물론 제 책임은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원재료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됩니다. 교회 오면 성도들이 서로 미소로 맞아주고 분위기가 따뜻하고 친근한 감이 있고 머물고 싶고 있고 싶고 이렇게 될 때 그게 분위기가 좋은 것이죠. 그 중에 분위기 중에 뭐냐면 사람이 제일 분위기를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있으면 그 분위기가 확 밝아지지 않습니까? 누가 없으면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결석을 하게 되면 저분이 왜 결석을 했을까? 뭐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저분 오늘 예배 오셨구나. 참, 저분의 미소만 봐도 오늘 은혜가 된다. 뭐 이런 그런 영적인 분위기. 예.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세 번째는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당 연구하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제 책임도 있으니까 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하게 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돼서, 여러분 냉장고 속에서는 결코 병아리가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좋아도 결함이 좋아도 냉장고 속에는 부화가 안 돼요. 따뜻한 적절한 온도가 될 때 이 병아리가 부화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뭐냐면 민물을 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물을 품어 올릴 때 거기다 먼저 바가지로 물을 좀 붓고 이렇게 해서 압력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마중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처음 전도한 그 영혼들이 와서
정착하고 함께해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중 역할을 해야 돼요. 캠프장에서 저는 불을 늘 피웁니다마는 불도요, 밑불이 있어야 잘 타는 겁니다. 밑불이 있고 적당히 마른 나무가 있어서 불이 잘 탈 때 생뚱이를 넣어도 그 나무가 계속 타고 나가는 것이지, 맨 처음부터 생뚱이한테 불 질러 보세요. 아무리 캠프 마스터 아니라 캠프 마스터 할아버지도 그 불 못 붙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적당히 마른 게 있고 밑불이 있을 때는 어지간한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잘 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있어서도 이런 밑불 역할이 중요하고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드리게 때 마중물 역할이 되고 밑불 역할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있고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 일꾼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모두가 일꾼인데 두 가지, 우리 일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일꾼을 가지고 두 가지로 주님이 명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면 어떤 종을 불러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을 하면서 두 가지로 판명이 돼요.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신실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26절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면서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하여 평가를 하시는데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끔 우리가 계산할 날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죽음을 미래를 생각하지 말자. 죽음을 생각하지 말자.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놀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지 하나님 주는 지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할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저는 가끔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참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늘 여기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이 미국의 최초의 침례교회 선교사가 아드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버마, 지금은 미얀마로 되어 있죠. 우리 호주의 김영주 선교사가 호주에 있다가 미얀마로 옮겨가지고 지금 선교활동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최초 선교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한 300년 전에, 한 200년 전에 여기 미국 선교사 아드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을 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분이 그곳에 총 얼마를 있었느냐 하면은 37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그 선교지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 언어를 사랑했던지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본국말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과의 전투가 일어났었을 때 미국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그 다리를 잡고 있어서 매달려가지고 그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 버마의 사전을 편찬을 하고. 그런데 그 정글에서 37년 동안 살면서 여기 보게 되면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명문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의 청빙을 거절하고 아내 낸시를 만나 미얀마로 1813년 선교를 떠난다. 6년 만에 가서 대본 하지도 못했어요. 6년 만에 첫 설교를 하고 7년째 되는 해 첫 회심자를 얻는다. 20년간 성서를 번역하고 감옥 생활과 핍박, 두 아내와 첫 번째 낸시와 결혼했는데 거기서 풍토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일하던 또 그 선교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그 부인도 거기서 죽습니다. 두 아내와 6명의 자녀를 정글에다 묻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병에 걸려서 그 풍토병이 걸려서 그 정글에다가 묻습니다. 그래도 그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37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63개의 교회가 버마에 세워졌고 7,000명이 침례를 받았고 2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 3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생애가 이 세상에서는 어린 자녀를 6명이나 정글에 묻었고 두 아내를 묻었고 세 번째 아내도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자기 부인 세 번째 아내는 세 번째 아내까지도 자기보다 먼저 죽고 자기가 이제 미얀마에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가는 배에서 그는 죽어서 그 장사를 그때는 배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가는 배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거기에 둘 수가 없어서 그걸 잘 싸서 바다에다가 이분은 수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봤었을 때 그의 생애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그야말로 선하고 신실한 종아 하고 이 아드람 저스를 참으로 환영하고 받아주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고 어떻게 즐기며 살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들의 참으로 영적인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신실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그런 칭찬 듣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설명하지 않고 딱딱 문장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종아 하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인가? 5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뽑아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킹제임스 흔적역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라 하고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미래지향입니다.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 서술을 빼고 결론이 뭐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너무 기계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이것들을 기억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저런 일을 했다 하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믿음의 경력이 있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로 인정을 되려고 하면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지 아니하고는, 뼈저리게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이런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왔고 이런 축복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한 사역자의 기준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코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했을 때, 여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매 1초까지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악을 범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습니까? 지금 사무엘상을 읽는데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그분은요, 외모도 잘생기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이, 이게 사울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편차가 잘못된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실수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차에 빠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토가 넓어진 줄 알고 자기가 무슨 큰 군대를 잘 통솔해서 리더십이 있어서 이스라엘 영토가 늘어났고 백성이 숫자가 많아졌고 전쟁이 승리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사울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뭐 어떤 물질을 주셨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금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셨지 않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식사 시간에도 정상적인 우리 식사 기도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하땡, 이게 유행이래요. 하땡.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식사하는데 혼자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기도하는 척가 하땡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실 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5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또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만은 아주 기도하는 하땡 이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 땡큐 이게 하땡이요. 그래가지고 그 학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이리 기도하는 게 창피하니까 하땡 하고 막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식사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식욕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서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응?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삶, 이런 자세를 예를 들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뒤집어 보면 기적이랍니다. 지금 여건상 건강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공해고 음식이고 뭐 해가지고 건강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건강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 선하게 일을 했구나. 정말 선하다. 하나님의 많은 기회와 축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욕적으로 사용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고 도용하는 것이고 배임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나머지는 다 시간이 지나서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생활 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타이틀만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양육받는 삶을 살아야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에게 8절입니다. 육체의 유익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양육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훈련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프로의 운동선수들, 이 평창에 가 있는 이 수영, 지금 소치에서 뭐 합니까? 그 스케이트 하는데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보신 분은 알지만은요, 스케이트만큼 힘이 드는 경기가 없답니다. 저도 잘 타지는 못합니다만 얼음에 놀아보면요, 이거 미끌미끌한 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달리는데 그 미끌미끌한데 힘 쓰려면요 다리에 쥐가 납니다. 아니, 이 땅바닥에 여기 힘쓰면 힘이 되지만은 미끌미끌한데 힘써 보세요. 힘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이 몸을 고무줄로다가 저기다 붙들어 묶어놓고 막 이렇게 당기고 그런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째, 삶 속에서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한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은 차별은 하시지 않지만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정절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계속 불을 떼지 않으면 서서히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불을 지피지 않으면 서서히 식어져 가잖아요.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를 사는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하고 신실한 종아 하는 소리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셨고 일꾼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아침 이것은 마태복음